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서 30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실력이 아닙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는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였죠.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믿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저 믿음으로 성령님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 말씀을 펴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2절 말씀, 3장 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또 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rhetorical question입니다.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갈라디아 교회, 그냥 이방인들,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이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그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것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유대인들이 침입해 들어온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죠. 유대교의 풍습을 따라야지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었어요. 유대교의 풍습을 따라야지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의 규정들과 율법들, 풍습들을 지키게 만든 것입니다. 한번 그 규정들과 풍습들이 무엇이었는지 갈라디아에서 그 힌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 절기들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내용이 더 있을까요? 5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3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할까요? 지금 할례를 받게 만들려고 하는 유대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절기들, 율법, 그리고 할례. 유대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풍습들을 표현하는 세 가지입니다. 아까 5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세 가지의 이슈들이 암시시키는 더 중요한 이슈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3절 말씀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을 토시토시마다 다 지키는 종노릇하는 삶을 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제시한 것이죠. 그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유대교의 풍습을 따라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와서 제시한 것입니다. 근데 왜 유대교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복잡하게 이끌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삶을 유대인들이 추구했을까요? 그냥 갈라디아서를 그냥 대충 읽으면 저희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어려운데요. 근데 더 깊숙이 한번 읽어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지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 복음은 받아들이지만 고난은 받기 싫어한다 이거거든요. 요즘 날에는 사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요즘 날에는 율법을 지키는 삶이 박해를 받는 삶 아닌가? 율법이 없는 게 자유한 삶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요즘 세대랑 많이 달랐어요. 그때 세대는 사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핍박을 받지 않는 그런 컨텍스트였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율법을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맞는 삶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지키냐 율법을 안 지키느냐 이것보다 더 깊숙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의 메시지와 상반됩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던 자유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유대교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것이 유대교 사람들의 세상의 풍습이었어요. 열심히 사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요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스스로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은 그럴 시간에 공부나 더 하고 일이나 더 하라고 소리칩니다. 실력을 갖추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유대교의 관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할례도 받고 율법들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타낙, 구약 성서도 열심히 이 사람들은 읽고요.
그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외우기까지 했습니다. 절기들도 이들은 철저히 지켰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지식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 실력 없어 보이는 기독교인들을, 이 이방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박해하고요, 할례받지 않았다고 박해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박해했죠.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유대교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다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할례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이랑 같이 떡을 나누며 교제를 나눈다고 핍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핍박이 두려워서 이방인들을 멀리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교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무서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게바가, 곧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왜 그랬나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을 잘 먹고 있었는데 그들이 오매, 할례파 유대인들이 오되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할례파 이제 유대인 사람들이 오니까 같이 이방인들이랑 전에는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나누고 있다가 쟤네들이 날 쳐다보네 하고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리고 할례파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이방인들이랑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런 행위를 외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유대교 사람들은 쟤네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야, 쟤네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저들이랑 같이 지내면 그러면 부정해지는 것이야,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유대교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랬고요. 무슨 말씀을 해드리는 것인가요? 이 유대교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거하고 있었던 민족으로부터 멸시당하고 박해당하고 배신자라고 취급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입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의 풍습을 지키며 유대인처럼 살라고. 왜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거든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면은, 그렇다면은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유대 풍습을 따르면서 그 어떤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거든요. 실력 없다고, 율법 지키지 못한다고 손가락질 할 거 없거든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들을 너무 힘들어하고 거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살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실력이 없으니까 영향력 없이 살지, 교회가 세상보다 너무 늦춰지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를 않지.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모더나이즈 하기 시작하죠. 세상과 별 다를 게 없도록 교회를 세속화시키기 시작하죠.
세상의 실력으로 교회를 꾸미기 시작하죠. 갈라디아 교회가 고난을 면하기 위해 유대교의 풍습들을 허용했듯이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면하기 위해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세상의 풍습들을 허용합니다. 교회가 거룩함과 경건함 대신 세상적인 실력과 지식을 쌓습니다. 그뿐만인가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실력이 없어 보이는 영역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실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실력을 갖추라고, 거룩함과 경건을 소리쳐야 되는 교회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갖추라고 소리치고 당부하고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게 정작이 필요한 것은 세상의 많은 실력과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었나요? 6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죠.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건가? 교회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였고 안 받아들였고 세속화됐고 안 세속화됐고, 물론 세속화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게 중요한 건가? 사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때에 우리는 마치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세상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세상처럼 재밌어지기 위해서. 하지만 교회에게 정작이 필요한 것은 이런 세상의 많은 실력과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에서의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세상의 풍습 따라갈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느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Don't waste your life라는 책에 이렇게 썼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You don't have to know a lot of things for your life to make a lasting difference in the world. 당신은 당신의 삶 가운데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But you do have to know the few things that matter, perhaps just one, and then be willing to live for them and die for them. 하지만 당신은 어떤 적은 양의 일들, 어쩌면 단 한 가지의 일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한 가지의 일을 위해서 살고 그 한 가지의 일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The people that make a durable difference in the world are not the people who have mastered many things. 이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마스터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것들을 터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But who have been mastered by one great thing.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단 한 가지 위대한 일에 마스터 당한 사람들입니다. 터득 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교회가 교회다우기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것도 가져와 봐야지, 저것도 가져와 봐야지,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지식도 있어야지, 저런 지혜도 있어야지, 저런 실력도 있어야지. 다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프라이머리한 타스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단 한 가지 일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터득 당해야 하는 그 한 가지 great thing. What is that one great thing? 무엇입니까? It's the gospel,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포인트라고 저는 갈라디아서 이번에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세상의 방식을, 유대교의 풍습을 교회에게 조언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유대교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않았다고, 율법 안 지킨다고 이렇게 핍박당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도 그냥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런 절기에는 좀 이렇게 유대교인 사람들처럼 풍습을 지켜서 예배하고 할례도 다 받고 율법에 나오는 그 풍습들, 그 전통들 지키면은,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핍박 안 당하고 편하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복음을 받아 누림으로써 같이 찾아오게 되는 고난을 순수히 인정했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것이라고 아예 깔고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5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나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만약 내가 복음이 아닌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냥 그 풍습들 다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았으면 내가 박해를 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진리를 전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게 무시받는 삶이고 짓밟히는 삶임을 알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 만약에 그런 모습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상반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반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참 상반되는 가치관이다 느끼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실력을 따라 행하라고요? 지혜를 따라 행하라고요? 세상을 따라 행하라고요? 아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세상의 실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실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의 능숙함이나 지혜나 지식,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가면은 정말 좋은 것들 많이 배우게 돼요.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요. 우리 교회 예배 나와보면은 그러면은 정말 끝내주는 찬양이 있고요.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요. 무대 조명이 있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인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 세상은 소리치죠. 또 세상적인 사람들은 소리치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갖추라고 말하죠. 스펙을 쌓으라고 말하죠.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었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세상의 실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너무 간단하죠.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능력. 무엇인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내놓을 것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자랑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힘들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실 것이거든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일 매 순간마다 다시 한번 제시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시는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맞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부터 끊을 수 없지, 맞아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신 분이시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다시 사랑하게 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고통 속에서 끌어내줄 수 있는 분이시지, 그 믿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십자가 복음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으로 움직이는 교회, 복음 중심적이라는 것,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며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